변화한 삶의 고백이 있는 간증 프로그램 오직 주만이의 김명인입니다.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다고 하지만 내게 오는 시험이 힘들 때가 있습니다. 크고 작은 광야를 지나며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이 상황에 분노가 치밀기도 하는데요. 그저 시간이 약이라고 버티며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에 게으르진 않았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보이는 것도 없고 들리는 것도 없는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 나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내가 서 있는 곳이 어느 곳이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라고 당당히 고백할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면서 아름다운 신앙간증 프로그램 오직 주만이 기분 좋게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 자리 은혜롭게 채워주신 분들을 소개해드릴게요. 춘천 한마교회 성도님들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오직 주만이에서 소개해드릴 첫 번째 출연자는요. 세상 모든 걱정을 혼자 짊어진 사람처럼 늘 머리가 복잡했다고 합니다. 혼자서는 아무것도 결정할 수가 없고 작은 일 하나도 마치 당장 죽을 일처럼 큰 두려움으로 다가왔다고 하는데요. 그런 자매님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면서 변화된 삶을 살게 되었다고 해요. 어떤 간증인지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춘천 한마교회 박세연 자매님 박수로 모실게요. 안녕하세요. 춘천 한마음교회 박세연입니다. 저는 걱정과 두려움이 많았는데요. 얼마나 많았냐면 초등학교 국어 시간에 천둥과 비바람이 불면 땡땡땡땡 한다 라는 문장을 완성하는 게 있었어요. 딴 친구들은 창문을 닫는다 라고 썼는데 전 천둥이 치면 벌벌 떤다 라고 쓸 정도로 겁이 많았습니다. 그러던 제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고 진리가 저를 자유케 한 간증을 나누고자 합니다. 저희 가족은 부모님의 일 때문에 여러 지역으로 이사를 많이 갔는데요. 그때마다 전학을 가야 했어요. 처음에야 이사를 해서 좋았지만 새로운 학교에서 새로운 친구를 만나야 해서 힘들었어요. 내가 딴 데서 왔다고 친구 안 해주면 어쩔까? 처음부터 친한 척하면 친구들이 싫어하겠지? 하는 걱정들로 머리가 아팠지만 그런 걱정을 외면할 정도로 새로 만난 친구들은 말도 잘 걸어주고 먹을 것도 사주며 친근하게 대해주었습니다. 저는 남과 대화할 때도 걱정으로 머리가 복잡했는데요. 서로 먹고 싶은 거나 가고 싶은 데가 다를 때 내 의견을 내면 상대방이 자신의 의견을 무시하는 것처럼 들릴까봐 내 의견을 내지 않고 그대로 따랐어요. 또 갖고 싶은 물건이나 하고 싶은 일이 생기면 저는 상대방이 먼저 사고 할 때까지 기다렸어요. 제가 먼저 사고 해버리면 상대방 기분이 상할까 봐서요. 상대방은 먼저 해도 될 것 같았고 저는 하면 안 될 것 같았습니다. 저는 항상 잠자기 전에 죽음이란 단어를 생각하게 됐는데요. 죽음은 내가 사라지는 거잖아. 그럼 난 사라지고 이 세상은 영원히 천년만년 시간이 가는 거요? 나 없이? 그럼 난 어디 있어? 하는 두려움이 생겼어요. 죽는다는 게 너무 무서웠습니다. 교회에 다니고 있어 천국과 지옥에 대해 들었지만 천국은 잘 모르겠고 지옥은 정말 있을 것 같았어요. 저는 지옥에 갈 것만 같았습니다. 어느 날은 학교에서 한 친구가 창밖을 보더니 얘들아 지금 하늘이 보라색이어야? 하고 말했는데 옆에 있던 다른 친구가 야 하늘이 보라색이면 지구가 종말하는 거요. 아니 진지하게 말하는 거예요. 모든 애들이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니 저도 두려워졌습니다. 심지어는 너무 무서워 그 자리에서 울기까지 했어요. 종말이란 걱정은 집에 와서까지 하게 되었어요. 집에 아무도 없어 부모님이 빨리 오시길 기다렸는데 매일 늦게 오셨지만 왠지 그날따라 더욱 늦게 오시는 것 같아 불안해졌습니다. 이미 우리 집 밖은 종말이 시작된 거 아니요? 아빠랑 엄마가 집에 오다가 죽으신 건 아니겠지? 죽더라도 다 함께 있는 거여서 죽고 싶은디. 너무 무서워 잠도 안 자고 새벽 2시까지 버티다가 결국 잠에 들었어요. 내일이 되면 난 사라지겠지 했는데 쓸데없는 걱정이라는 것처럼 다음날 멀쩡히 학교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저의 걱정은 끝나지 않았는데요. TV나 SNS에서 안 좋은 사건이 우리 가족에게 일어날 것만 같은 걱정이 들어
가족과 멀리 떨어져 있는 게 싫었어요. 부모님께서 집에 늦게 들어오실 때면 뭔 사고가 난 건 아닌지, 집에 들어오기 싫으셔서 나간 건 아닌지, 집에 들어오는 시각이 늦으면 늦어질수록 걱정은 쌓여만 갔습니다. 집에 아빠가 계시지만 엄마가 없으면 걱정, 엄마가 있지만 아빠가 안 계셔서 걱정했어요. 부모님께선 걱정하지 마야, 애도 아니고 일 끝나면 들어와 하셔도 사람이 언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아무도 모른다고 그 뒤로도 11시만 지나면 전화와 문자를 수십 통 하고 답장을 받은 뒤에야 잠을 잘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은 야간 자율학습이 끝나고 집으로 가는데 밖에서 보니 집에 불이 꺼져 있는 거예요. 가족 모두가 다른 곳에 있어 집에 혼자 있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불이 꺼져 있어 더 무서웠습니다. 집에 들어가 불을 켜고 거실 벽에 딱 붙어 가방도 내려놓지 않은 채 가만히 앉아 있었어요. 소리내지 않고 귀에만 집중하며 집안 소리를 들었습니다. 바스락 거리는 소리가 들리면 누가 우리 집에 들어온 거 아니요? 귀신이면 어쩌냐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뿐만 아니라 가족과 함께 집에 있어도 화장실이나 방에 혼자 들어가지 못했어요. 내가 방에 들어갔다가 가족들이 집에 들어온 강도에게 잡혀있을 것 같았고 화장실에는 온갖 귀신들이 있을 것 같은 생각에 참고 참다가 급하면 들어가곤 했습니다. 가족과 함께여도 늘 두려워했어요. 저는 친구와 놀러 갈 때도 엄마가 뭐라 할까 무서워 물어보고 허락이 떨어져야 놀러 갈 수 있었는데요. 그런데 언젠가부터 엄마가 네 알아서 해 하시는 거예요. 이때가 작은 이모에게서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 들을 때였습니다. 엄마는 그때부터 제게 자유를 주셨어요. 하지만 그런 자유가 기쁘진 않았어요. 뭔가 답답하면서 이런 게 자유인가 싶었습니다. 밥을 먹을 때도 엄마에게 엄마 나 밥 먹어도 돼? 하고 물었고 엄마는 알아서 해야 네 주인이 나냐고야 하셨어요. 제가 자꾸 엄마 뭐뭐 해도 돼? 엄마 뭐뭐 사도 돼? 하고 물어서 엄마는 답답해 하셨습니다. 옆에서 보던 동생도 답답했는지 엄마에게 엄마 언니는 결혼할 때도 엄마한테 엄마 나 결혼해도 돼? 엄마 나 애기 낳아도 돼? 하고 물어볼 것 같아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내 맘대로 했다가 혹여 내가 잘못될까봐 아니면 엄마가 불같이 화를 낼까봐 물어보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았습니다. 그때부터 엄마와 이모가 합심하여 제게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 얘기를 하는데 어메 왜 자꾸 부활 한다냐 듣기가 싫어졌어요. 그러다 목사님 설교를 듣는데 하나도 안 들리고 전체 설교 중에서 부활만 들리는 거예요. 대체 왜 부활만 들린다냐? 이상해서 이모에게 전화를 했더니 이모가 세연아 그럼 당장 예수 안 믿은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해라잉 하길래 기도를 하는데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기도가 막 나오는 거예요. 엎드려 기도하는 순간 난 지금 눈을 감고 있는데 머리에 빛이 나면서 누군가 손을 얹는 느낌이 들었어요. 아, 하나님이신가? 하는 기쁨으로 눈물콧물 쏟아내며 더욱 기도를 열심히 드렸습니다. 하지만 이런 날도 그날 하루뿐이었어요. 날이 갈수록 작은 삼촌도 전화를 하고 작은 이모, 엄마 수시로 부활 얘기를 해대는 통에 진절머리가 났어요. 사촌은 춘천 한마음교회 기숙사에 들어갔고 그곳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거예요. 부럽다기보단 어떻게 그곳에서 1년이나 있냐 하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전 속으로 난 이미 하나님께서 머리에 손 얹어주셨는데 그게 된 거 아니요? 하며 콧방귀를 뀌었어요. 그렇게 예수님을 믿고 있다고 생각했던 저는 이제 교회에 가지 않아도 되겠지 했는데 엄마가 꼭 가봐야겠다는 거예요. 결국 교회에 가게 되었습니다. 첫날에 목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 개인적인 생각으로 믿으면 안 된다. 내 개인적인 생각은 헛된 내 언어이고 마귀가 주는 생각일 수도 있기에 내게 나오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하셨어요. 그럼 내 머리에 얹은 손은 뭐요? 라는 고민만 만든 채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다가 겨울방학에 엄마의 권유에 못 이겨 교회 기숙사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들어간 첫날에 교회에 있는 모두가 친해 보였고 웃으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엇이 좋다고 저렇게 웃는다냐? 그냥 보여주려고 교회에서만 저러는 거 아니요? 하는 의심이 들었는데 숙소에서마저도 웃는 거예요. 나는 절대 이곳에서 저들과 못 친해지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며칠이 지나 수련회가 시작되었는데요. 수련회라고 하니 짜증이 났습니다. 아침, 점심, 저녁으로 예배를 드리고 간증을 쓰고 3박 4일을 그렇게 보내야 한다니 화병에 못 이겨 죽을 것 같았어요. 그냥 도망갈까 생각도 했지만 만약 정말 하나님이 진짜 계시면 어찔까. 나 여기서 예수님 안 믿고 가면 내년에 또 와야 된디 라는 생각에 도망치지도 못했습니다. 그렇게 수련회 첫날에 목사님 말씀을 듣는데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람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아들까지 보내시었는데 이마저 믿지 않고 배척한 죄를 회개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순간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걸 정확히 알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심으로 예수님을 보내셨기 때문이에요. 저는 예수님께서 핍박당하시고 처참하게 죽으신 걸 보고 저걸 사람이 당했으면 정말 죽을 것처럼 아팠을 건데 예수님의 몸은 하나님께서 50%는 신의 능력을 주셔갖고 우리가 당하는 것보단 덜 아프셨을 거예요 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엄마가 예수님께서는 완전한 사람의 몸이셨고 예수님께서도 죽음이 두려우셔서 겟세마네에서 하나님께 기도드렸어요 라고 말했던 게 생각났어요. 예수님께서 100% 사람이셨다고? 그럼 잠도 자고 배고픔도 느끼고 아픔도 다 느끼셨겠네 하며 성경을 찾아봤어요. 제가 죽음이 두려워 오래 살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것처럼 예수님도 죽음 앞에서 하나님께 기도드렸더라고요. 정말 예수님께서 완전한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구나. 죽음이 두려우셨는데도 나를 위해 나의 죄를 사하여 주시기 위해 그렇게 고통받으면서 죽으셨구나. 저는 예수님의 부활 나도 안다고 부활절이 왜 있냐고 예수님의 부활을 축하하기에 있는 게 아니냐고 더 이상 듣기 싫다 했어요. 죽기는 무섭고 그렇다고 하고 싶은 걸 포기하면서까지 예수님의 부활을 믿어야 하나. 게다가 난 이미 믿고 있는데 뭘 더 하라는 건지 짜증을 냈어요. 예수님께서는 믿기만 하면 된다고 하셨는데 여전히 제가 주인데요. 내 힘으로 예수님 만나보겠다고 안간힘을 쓰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부활로 우리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기 때문에 이 사실을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였어요.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으로 죽었는데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셨잖아요. 다시 산 것은 지금 살아계신다는 건데 그럼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며 지금 저와 함께 계신다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저를 부활 앞에서 굴복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앉으실 의자에 제가 앉아 있었어요. 걱정하지 말라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는데도 믿지 않으면서 무섭지 않게 해달라고 투덜거렸어요. 예수님 믿지 않은 저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다시는 제가 주인 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오랜 시간을 예수님 무시하고 살았는데도 저를 사랑해 주시고 용서해 주심에 감사드려요. 예수님은 저의 주인이십니다. 제가 왜 그렇게 걱정했는지 알게 되었어요. 모든 걸 제가 하려고 했기 때문에 만약 했다가 잘못되어서 내 것을 잃게 될까봐 두려웠던 거예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부모님을 잃게 될까봐 내 생명도 잃게 될까봐 두려워했습니다. 이제는 걱정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저의 주인 되시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 저는 엄마 나 뭐뭐 해도 돼? 라는 말이 사라졌어요. 엄마 나 물 사도 돼? 엄마 나 양말 사도 돼?
라는 말은 더 이상 하지 않아요. 내가 왜 이제까 그런 걸 물어봤을까? 내 나이가 몇인데 아직까지도 애처럼 엄마를 힘들게 했을까? 이제는 저희 주인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제가 알아서 잘합니다. 한 번은 기도를 하는데 저희 가족들이 생각났어요. 제가 예전에 마귀 종로를 했던 것을 알기에 가족들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희 가족들 마음에 회개의 영 부어주시고 회개하는 그 즉시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하는데 옆에 있던 할머니, 할아버지, 이모, 삼촌, 친척들이 보였어요. 모두가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았거든요.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나니 그의 주변 분들이 생각났고 내 친구들, 선생님들, 지인분들 한 분 한 분 기도하려니 시간이 부족했습니다. 시간은 부족하고 기도해야 할 사람은 넘쳐났어요. 내가 이들을 위해 기도를 해야 함이 맞고 내 생명을 다해 복음을 전하는 것이 맞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소망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다른 영혼들에 대한 마음도 부어졌어요. 함께 사는 언니들과 대학교 캠퍼스로 나가 노방 전도를 하게 되었어요. 대학생을 상대로 복음을 전해야 하는데 처음에는 말을 거는 것이 두려워 아무 말 못했어요. 그래도 저희 주인은 예수님이시고 성령님께서 행하시는 것을 믿기에 전도합니다. 예전에는 말도 못 걸었을 건데요. 지금은 전도지를 나눠주며 혹시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어떻게 믿는지 아세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하며 전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동행하신다는 것을 알고 나니 말을 거는 것도 전도하는 것도 두렵지 않아요. 가끔 사람들이 전도지를 던지고 가거나 무시하고 지나가지만 낙심하지 않아요. 제가 낙심해도 안 해도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셨고 저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아멘. 저는 학교 다니면서 주말에는 교회에 가요. 학교는 종강이 다가오면서 과제는 많아지는데 교회에 가면 과제할 시간이 줄어들잖아요. 예전엔 교회 가면 과제는 언제 하냐 하는 불안감 때문에 교회에 가지 않았거든요. 지금은 교회 가지 않을 때보다 교회 갔다 오면 과제하기가 더 수월하고 빨리 끝나게 돼요. 가끔 친구들이 너 교회에 가면 과제는 언제 하냐 하고 물어보는데 내가 과제를 하던 말던 상관도 안 하던 친구들이 갑자기 물어본 게 걱정되기도 하고 답답하지만 예수님을 주로 믿는 저는 모든 것에 대해 제가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저의 주인 되어 동행하신다는 것을 알고 나니 힘들어할 필요가 없습니다. 과제를 할 때도 어렵거나 모르면 하나님께 기도드려요. 기도하면 성령님께서 알려주시기에 과제하는 것에 대해 걱정하지 않습니다. 죽음에 대해 끝없이 걱정하고 두려워했던 제가 이제는 주님을 위해 죽기까지 할 수 있는 담대함을 얻었어요. 제가 죽음을 두려워했던 이유는 다시 산다는 믿음이 없어서였어요. 하지만 예수님을 주로 믿기만 하면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 하셨는데 그럼 죽음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 수 있다는 소망이 생긴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저도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이제 저는 하나님께서 저를 이 땅에 보내신 사명을 위해 사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히브리서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는 자의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 하셨어요. 더 이상 예전의 죄로 근심하지 않고 자유하게 되었어요. 목사님께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셨는데 이제야 그 말씀을 누릴 수 있게 되었어요. 저와 연합되신 주님께서 저를 걱정과 두려움 속에서 자유케 해주심에 감사드려요. 이제 저는 부활의 증인으로서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구원의 은혜만으로도 우리의 삶에 감사가 넘치는데요. 예수님께 받은 은혜를 이웃에게 전하며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시는 자매님을 위해 저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간증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박수 보내드릴게요.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오직 주만이 오늘 두 번째 출연자는요. 겉으로 보여지는 외모나 차림새가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선되었던 형제님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한 영혼을 위해 기도하고 헌신하는 삶을 살게 되셨다고 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만족하는 삶을 살게 된 이야기 모셔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춘천한 마음교회 김민호 형제님입니다.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춘천 한마음교회 김민호입니다. 저는 외모를 꾸미는데 전부를 투자했던 패션 피플이었어요. 그러던 제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영원한 것을 위해 사는 부활의 증인이 된 간증을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주변 사람들이 참 잘생겼네, 인물이 아주 원하네, 이런 외모에 대한 칭찬을 자주 들었어요. 그런데 가끔 키가 정말 아쉽다, 딱 20cm만 컸으면 모델해도 되겠는데, 이러면서 제 키에 대한 아쉬움을 표현하더라고요. 이런 저의 작은 키는 컴플렉스가 됐고 남들보다 멋있어지고 싶은 마음에 외모에 더욱 신경을 쓰게 되었어요. 그때부터 저는 패션에 모든 관심을 쏟기 시작했습니다. 하루 종일 패션 잡지나 인터넷을 서핑하며 유명 패션 피플들의 사진을 스크랩했어요. 그 사람들의 스타일을 연구하고 따라 입기 시작했는데요. 그러다 저의 패션 철학이 생겼어요. 꾸민 것 같지만 꾸미지 않은 것 같은 아주 자연스러운 스타일. 그래서 무지나 단색의 옷을 좋아했고 상표나 화려한 무늬로 튀는 옷은 싫어했어요. 잠들기 전에는 항상 다음날 스타일을 고민하며 이 옷 저 옷 꺼내 입어보고 준비했어요. 하지만 막상 다음날 나갈 때는 전혀 패션에 신경 쓰지 않은 사람인 척했습니다. 흔히 요즘 여자들이 선호하는 스타일이 남친 룩이라고 하잖아요. 알고 보니 남친 룩은 제가 이미 입고 있는 스타일이었더라고요. 와, 이걸 이제 알았어? 난 평소에 입던 건데? 하고 생각했죠. 그리고 주위에서 옷을 잘 입는다는 말도 수시로 들었어요. 친구들이 항상 옷을 살 때면 저에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렇게 패션 피플의 삶을 즐기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전 조던 농구화가 리미티드 에디션으로 발매돼 유행을 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해외는 물론 국내에서도 유명 연예인과 패션 피플들에게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어요. 원래 신발의 가격은 15만 원에서 20만 원이지만 워낙 소량으로 출시되다 보니 개인으로 직거래하면 적으면 30만 원, 많으면 100만 원 등 시리즈마다 가격은 천차만별이었어요. 패션 피플인 전데 안 가질 수 없잖아요. 농구화를 가지기 위해서 이곳저곳을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정품은 너무 비싸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홍콩이나 중국 시장에서 똑같이 만든 짝퉁을 사서라도 신고 싶었어요. 짝퉁 또한 15만 원 이상 하더라고요. 짝퉁이라도 너무 갖고 싶은 마음에 시리즈별로 구입했어요. 또 신발을 샀다고 혼날까봐 부모님 몰래 조용히 신어보는데 주무시던 어머니가 불쑥 나오시는 거예요. 저는 재빨리 신발 상자를 현관 밖으로 내던져 버리고 신고 있던 신발은 자연스레 벗고는 밖을 나갔다 들어온 척 했습니다. 그러나 눈치가 빠르신 어머니께서는 야 이놈의 새끼야 또 샀어? 하며 야단을 치셨는데요. 전 무슨 소리야 엄마, 이거 원래 있었던 거야, 엄마가 이 집을 못 봐서 그래 하며 태연하게 거짓말을 했어요. 그런데 어느새 신발장 안에는 농구화가 8켤레나 있는 거예요. 그것도 6개월도 되지 않아서요. 패션에 대한 욕심은 끝이 없었어요. 저는 패션의 완성을 위해 일부러 제 발치수보다 20mm 이상 크게 신었어요. 키를 보완하고 옷에 핏을 살리려고 키높이 깔창을 넣고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낮으면 3cm, 높으면 5cm까지 신발별로 깔창을 깔았어요. 깔창으로 자신감이 충만해진 저는 365일 거리를 누비고 다녔고 발바닥과 허리가 끊어질지언정 깔창은 늘 저와 한 몸이었습니다. 당시 여자친구였던 제 아내는 저보다 키가 5cm가 컸어요. 그래서 항상 깔창을 깔며 눈높이를 같이 했는데요. 제가 깔창을 까는지 몰랐던 여자친구는 어느 날 뜬금없이 묻더라고요. 오빠, 키는 작은데 발은 왜 이렇게 커? 아니, 마른 몸에 발만 크니 꼭 공중을 떠다니는 것 같아 하는 거예요. 사실 이렇게 다니는 것도 한두 번이잖아요.
발바닥과 허리도 너무 아팠거든요. 그래서 때가 됐다 싶어 깔창을 넣는다고 솔직히 고백했어요. 그리고 여자친구를 집으로 초대해 키높이 깔창을 종류별로 소개해줬습니다. 그런 여자친구는 박스째 모아둔 깔창을 보고 기겁을 하더라고요. 이렇게 패션 피플의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항상 돈이 부족했어요. 밥을 굶어가면서 돈을 모으는 것은 일상이 되었고요. 다시 정말 돈이 없어서 사고 싶은 것을 사지 못할 때에는 가지고 있던 옷과 신발을 팔았어요. 중고거래는 저의 일상이 되었고 하루 종일 저의 옷이나 신발을 구매할 사람들과 연락하며 흥정을 했어요. 굶어 죽어도 패션 피플의 삶은 절대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패션 피플의 삶을 누리고 있던 어느 날 한마음교회 수련회를 다녀오신 아버지께서 저와 같은 학교에 재학 중인 한마음교회 형을 만나게 해주셨어요. 형과 점심 식사를 하고 학교 앞 정원에 앉아 잠시 얘기를 나눴어요. 형은 제게 대뜸 민우야, 너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어떻게 믿을 수 있어? 하는 거예요. 어이가 없네. 이 사람 뭐지? 처음 만난 자리에서 이러한 질문을 들으니 정말 황당했습니다. 나름 목사님 아들이고 교회 사역도 하고 있는 내게 이런 질문을 왜 하는 거야 생각했죠. 그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는 물음에 구체적인 답을 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사실 저는 하나님이 당연히 살아계시다고 생각해왔지 뭐 어떻게 살아계신 것을 믿을 수 있는지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무엇을 답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 순간 무엇을 말할까 머리를 막 굴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원로 목사님이셨던 저의 외할아버지의 삶과 돌아가신 그때 상황의 한 기억을 아주 자신 있게 말했어요. 형, 저의 외할아버지가 진짜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사셨거든요. 그리고 소천하실 때 너무도 깨끗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장례를 치렀어요. 그 모습을 보니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형이 민우야, 그건 너의 할아버지 신앙이지 너의 신앙이 아니지 않냐? 그때 전 뒤통수를 크게 한 방 맞은 듯 했습니다. 아, 그쵸. 그건 저의 할아버지 신앙이지 저의 신앙은 아니죠. 말하고 있는 제 자신이 더 잘 알았어요. 그 경험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사실을 얘기한다는 것이 무리수라는 것을요. 그리고 바로 형은 성경을 통해 제자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지 섬세하게 찾아주었는데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도망갔던 그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는 예수님을 목숨 바쳐 전하는 사람으로 변했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니 나는 그동안 잘못 믿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모르는 것은 아니었어요. 모태신앙으로서 하나님이 당연히 살아계시다 고만 생각해왔지 진짜 살아계실까? 라는 생각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어요. 내가 그동안 잘못 믿었다는 사실은 충격이었어요. 지자들의 변화를 보니까 부활의 표적을 통해서 믿어야 한다는 건 알긴 알겠는데 그닥 관심은 없었어요. 저는 여전히 외모를 꾸미는 것에 마음을 쏟았고 패션 피플의 삶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형과 말씀을 나눈 후로 이상하게 마음이 찝찝한 거예요. 평소 친구들과 어울려 놀고 쇼핑하는 게 너무 좋다가도 한순간 허무한 게 알 수 없는 공허함이 찾아왔어요. 그러면서 속으로 주문처럼 외워지는 게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그럼 지금도 살아계시는데 왜 나는 제자들처럼 변하지 못할까? 꼭 무언가를 해야만 할 것 같은 생각이 들었고 마음은 괴로웠습니다. 하루는 예배를 드리는데 목사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신령한 몸에 대해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24장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 앞에 나타나셨는데 제자들은 놀라고 무서워하였고 그들이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다시 살아난 예수님과 만났을 때 제자들은 그 즉시 믿었던 게 아니었더라고요. 그 순간 제자들의 입장에서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바라보게 되었어요. 저는 외할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죽은 시신을 봤거든요. 돌아가신 후 병상 위에 누워 계신 할아버지는 정말 생기 하나 없이 창백한 얼굴이셨어요. 그런 할아버지의 손을 잡았을 땐
차가운 몸의 온도를 느낄 수 있었는데요. 그땐 정말 세상을 떠나셨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돌아가신 할아버지께서 어느 날 제 앞에 나타나신다고 생각하니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 예수님의 부활은 쉽게 믿을 수 있는 게 아니었어요.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영으로 생각하거나 아니면 헛것을 본 내 눈을 의심하고 무서웠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을 때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시고는 보여주신 것뿐 아니라 와서 직접 만져보라고 하시는 겁니다. 이 자체가 너무 충격이었어요. 순간 제 마음이 쿵했습니다. 아, 제자들이 예수님을 직접 만졌구나. 만져보고 진짜 살아나셨다는 것을 확인했구나. 저는 그동안 예수님이 부활하신 모습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었어요. 그렇게 추상적으로만 생각해오던 예수님의 부활이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보는 순간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로 다가왔어요. 제게도 못자국과 창자국 난 몸을 보이시며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었던 내가 부활했다고, 내가 다시 살아났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비노야, 십자가에서 죽었던 내가 부활했다. 어서 와서 만져봐. 무엇보다 가장 충격이었던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그렇다면 구약의 성경의 예언이 모두 성취됐던 거잖아요. 성경의 예언대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어요. 그리고 로마서 14장 9절 말씀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못자국과 창자국을 보여주셨다는 이 사실이,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수밖에 없던 이유가 정말 날 위한 것이라는 이 사실이, 나의 주인이 되어주기 위한 사실 앞에 굴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동안 저는 예수님이 나랑 무슨 상관이냐고, 내 눈앞에 보이고 만지고 느끼는 삶이 진짜인데 당신이 나랑 뭔 상관이냐고, 오히려 당신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내 인생이 불쌍하지도 않냐며 진짜 제 속내가 드러났어요.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 그동안 알게 모르게 쌓였던 더럽고 추악한 마음이 벌거벗긴 채 드러나니 한참 동안 눈물이 흘렀습니다. 확실한 증거,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이 저의 주인이라는 것이 너무 확실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멋대로 살며 예수님 믿지 않은 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가 보였어요. 그 자리에서 저는 회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께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죄를 회개하며 부활하신 예수님을 저의 진짜 주인으로 영접했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저의 주인이시니 제 가치관과 생각은 단숨에 바뀌었어요. 그러고 보니 이제껏 제 내면에는 남한테 어떻게 보이고 행동할까 계산하며 마음 편히 지내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무엇보다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진정한 멋과 영원한 나라가 보이니 더 이상 이 땅에서 내가 잘 보이려고 또 멋있으려고 노력하거나 집착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패션 피플에서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 이 기쁜 소식을 하루빨리 전하고 싶어 과거에는 교회를 다녔지만 지금은 나오지 않는 친구들에게 연락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만나기 위한 명분을 만들고자 밥을 사기로 했어요. 그러나 수중에 돈이 없어서 갖고 있던 신발과 옷을 미련 없이 중고로 팔며 밥 살 돈을 마련했습니다.
너무도 저렴하게 올린 터라 사람들은 바로 거래했고 손해를 보고 팔아도 아깝지 않았어요. 그렇게 모인 돈으로 친구들을 한두 명씩 만나게 되었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전했습니다. 맨날 거울 앞에만 얼쩡거리고 돈만 생기면 쇼핑만 하던 제가 사람들을 만나 복음을 전한다고 하니 누구보다 부모님이 놀라시더라고요. 또 공감 가지도 않는 패션과 음악 얘기를 들어주며 참 힘들어했던 아내와도 복음으로 하나가 되어 예수님 얘기로 가득 찹니다. 저는 대학 때 사회복지를 전공했지만 의료회사에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있었거든요.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 사회복지사라는 직업이 영혼을 살릴 수 있는 최고의 직업이라 생각하게 되었어요. 교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어 마약과 술을 끊고 파괴된 가정이 복음으로 회복되는 정말 놀라운 변화들을 보았습니다. 복음이면 삶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어요. 사회복지사로서 제가 만나는 분들의 어떠한 문제도 복음으로 해결할 수 있겠다는 소망과 확신을 가지게 되었어요. 이후 자격증을 취득하고 현재 사회복지사로 현장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만나는 대상자 중 홀로 자녀들을 다 키우고 어렵게 생계를 유지하는 아주머니가 있었어요. 하루는 복지관을 찾아오셔서 경제적인 도움을 요청하시는 거예요. 구체적인 어려움이 무엇인지 가정을 방문해 상담을 하였습니다. 근데 정작 경제적 어려움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지금 외롭고 우울하며 그간 힘들었던 삶에 대해 얘기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조용히 듣고 있던 저는 아주머니를 위로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아주머니는 제게 확신 있게 얘기하는 모습을 보니 나도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싶다고 하시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영접하면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상담을 마치고 나오는 현관문에 손을 얹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저는 보이는 것만 신경 쓰고 외모를 가꾸는데 모든 시간을 투자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고 영원한 것에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포로되고 눌려있는 영혼들을 살리는 사명을 감당하며 표대를 향해 달려가겠습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간증 감사합니다. 겉으로 보여지는 것에 모든 시간을 투자했던 형제님인데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이제는 영혼을 살리는 사명을 감당하면서 사회복지사로 일을 하고 계신데요. 그 현장에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로 돕겠습니다. 네, 오늘 귀한 간증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박수 보내드릴게요. 하나님으로 인해 변한 삶의 고백 있는 간증 프로그램 오직 주만이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춘천 한마음교회 성도님들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내가 하는 말과 행동이 주님을 향하는 멋진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